제목을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글을 쓰시는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고참 권사님들이 제목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 제목을 설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설정했습니다.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들어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도 또 유심히 보면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은 본문 속에 나오지요. 1절 말씀 다음에 2절 초뒤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4절 초뒤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단어가 6절에도 그리하면 나오고 10절에도 그리하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이 이제 앞부분의 제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이 있나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은 사실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초뒤에 보면은 8가지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몇 번? 8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김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하는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단어를 여기 오늘 본문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축복 설교를 하시면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실지도 압니다. 뭐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복자는 그 복자가 한자도 나오지 않아요. 한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복이라는 글자는 없는데, 그런데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 4번 반복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8가지 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가지 복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2절에 보면은 장수의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은총이라는 축복이 나오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축복이 나옵니다. 4개가 나왔죠. 6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5번째 축복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8번째 보게 되면은 양약, 우리 몸에 양약이 되게 한다 하는 양약의 축복. 그리고 이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물질의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창고에 너희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8가지 축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꼭 팔복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아까 장로님과 함께 찬양으로도 먼저 불렀습니다마는 그리하면 복 있나니 하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복 있나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1대지, 2대지, 3대지, 오늘은 4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절 말씀이 일대지입니다. 자, 내 아들아 하는 호칭으로 출발하지요. 누구를 향하여 내 아들아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를 속량받게 하시고 죄로 속량받은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호칭을 부릅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나의 권속들아 하고 부르는 말씀이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지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에 그 말씀 속에 호칭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둘째야, 막내야, 셋째야 하고 부를 때도 그 호칭 속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나의 권속들아 하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법이 무엇이고 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의 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신 것이 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법.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도 법이고 성경 66권이 법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법이요.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은 하면 그것이 순종이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하면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순종이지요. 그래서 나의 법.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가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보통 아마추어들은 입으로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들은 배에서부터 소리가 우러나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텁텁하게 생긴 나훈아 같은 사람이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전문가들은 배로부터서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부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그냥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마음으로는 허락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매맞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그런 정도의 법은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법이 아니겠지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법은 그야말로 우리 내 뼛속부터 내 머릿속부터 내 속 중심부터 내 속사람부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성심껏 속사람으로부터 지키게 되면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린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장수, 긴 장자의 목숨수.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축복이죠. 여기다가 많은 해를 누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15해, 20해. 이렇게 해를 말하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한 해, 2년 두 해 하는 말이니까 많은 해를 누린다는 얘기는 장수의 설명, 해설에 속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연세가, 나이가 작으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많은 해를 누렸지요. 그야말로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8.15 해방을 거쳐서 6.25 동란을 거쳐서 초대 대통령으로 붙어서 지금 대통령 11번째인가 12번째인가요? 그 12 대통령을 계속해서 저는 모시고 살 정도로 많은 해를 누렸습니다. 그게 많은 해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축복, 그 오래 사는 축복, 이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장수, 오래 사는 거 축복인데 경치를 하면서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수하되 병치레 하지 않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수의 알파 평강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뭐라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총, 사랑, 성실,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인자,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살아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살인, 시기, 질투, 분쟁, 모함,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이지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지요. 마귀의 종들이 행하는 거야 분란, 거짓, 위선, 욕심, 사기치는 것, 이런 게 마귀가 하는 행위지요. 이렇게 살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기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뭐라 말씀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마귀, 사탄, 악을 향해서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자, 긍휼, 사랑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도록 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명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자, 자비, 사랑, 은총, 은혜,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주시면서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날 닮아라, 그 말이죠. 그래,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 우리 몸의 온몸의 지체, 팔이 하는 것을 다리가, 또는 머리가 하는 것을 심장이, 이렇게 서로 지체가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는 문제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또 둘러 놓습니다. 은총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받는 것이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자와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 은총은 신에게 인간이,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는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 존경받는다.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인정받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하찮은 것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서로 사람이 사람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는 그 삶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의 젊은이들 말대로 금수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처럼 특별한 복된 아들, 딸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5절로 8절까지 아까 우리 장로가 불렀던 찬송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5절로 8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간단하죠? 그 내용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그리하면이 나오죠.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 나를 50%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0%로 내쳐라. 완전히 겸손해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100%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를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만 인정하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내져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죠. 제가 권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자율운전인가요? 근데 앞에 큰 버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 뒤에 있는데 버스 앞에 반대쪽 오는 차들이 차가 오는 것이 다 그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했더니 거기에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 보여준 게 아니라 공중에서 위성으로 앞에 있는 차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 산이 있든지 버스가 가리었든지 추력이 있든지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뽐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100% 낮아져. 그리고 하나님만 100%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몸을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설교지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법, 내 율례는 성부 하나님, 일대지를 성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전제해 보세요. 이대지,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대지에는 보혜사 성령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사도행전 그 역사 책인데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될 때에 그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로 말미암아 12사도가 될 그 한 사람이 결혼이 되니까 마띠아를 보충해서 마띠아 채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 자연인, 죄인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초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주님이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된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100% 죽고 나는 100% 낮아지고 나는 영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100% 살아 움직이게 되면 오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행할 수가 있고 딸 수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라.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가정, 특별한 문화 그런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원리만 깨닫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대지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이것을 가지고 12일 조 타령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물질 그거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관이 중요합니다. 물질관이 뭐냐?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땅을 딛고 삽니다.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 숨쉬고 삽니다. 산소를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입으로 마시는 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 내 지혜, 내 명철, 내 지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 것도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니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내 집에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포도즙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목사들이 물질로 갖고 타령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질관이 어떻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통 목사님이 3대지, 3대지, 3대한테 오늘 어쩌려고 오늘 4대지로 했느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화면이 4번 나왔기 때문에 4대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초부터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셨으니 이 축복을 온 식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축복, 성령님의 축복으로 복을 누리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로 끝낼 것이 아니라 1년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정령 축복이 될 줄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이 일생 동안이 복된 삶을 사는 식구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